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 정연아 씨가 쓴 행복한 크리스찬에는 이렇게 표정이 있다 이 글이 있는데요. 그 표정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질환으로 굉장히 고생했던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요. 인격적으로 만난 그 속에서 나타났던 한 단어가 이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였습니다. 사실 많은 힘들고 아픈 일이 있었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표정이다. 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을 한 장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그 티파니에서의 아침이라든지 또 로마의 휴일이라든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우리가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전 세계의 여인으로 불렸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가 어떤 발탁에 대해서 이제 배우가 되어집니다. 유명한 배우가 되어지고 그가 12살 더 많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는 3번 이혼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한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 이혼을 또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그를 열렬히 그를 사랑했던 한 팬의 구애를 받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또 한 아들을 얻게 되고 또 그 남자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혼자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니세프를 전 세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이 세상의 기아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어두운 자들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기로 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 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귀함이 여겨져 1993년 3월 29일 날 아카데미 시상식 가운데 특별히 인도주의상을 시상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리고 그걸 받지 못하고 2개월 전에 그가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오드리 헵번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요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준 것은 그가 두 아들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랑과 나오너라.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말에.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만지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 손은 하나님이 주신 손이다. 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감사 쓰기를 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쓰신 분이 계실 것이고 드문하지만 또 가끔씩 쓴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누구도 갖지 못한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초막절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등장하는데요. 잠깐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상 하나를 한 1분 20초 정도 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이 축제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을 순례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 불리는 초막절은 나뭇가지로 만든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초막절 축제는 보통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 유다 달력으로는 7째 달인 티슈리 15일에 시작합니다.
초막절 축제 기간이 되면 유다인들은 올리브나무나 야자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초막이나 오두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초막 안에서 지내며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조상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생활 중에 하느님께서 돌봐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요즘 유다인들은 초막절 축제를 지낼 때 7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첫날 하루는 주택의 안마당이나 아파트 베란다 혹은 옥상에 천막을 치고 하루 정도를 그곳에서 지냅니다. 또한 초막절은 농부들이 한 해 동안 농사로 거둬들인 포도와 올리브 같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초막절에 대한 내력을 방송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초막절 혹은 추수절, 추수감사절 그 절기를 지킵니다. 왜 하나님께 이 절기를 광야를 건너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인간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재성은 그렇습니다. 지저스 투데이 시편으로 여는 묵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목숨을 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 이분이 대답을 단 2명뿐입니다. 이 말을 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이 인명구조원한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듯이 또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30년도 넘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단 2명밖에 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농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물론 내가 구원한 사람은 구해낸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 2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반응한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시안촌 아파트 안에 가면은 남폭교회라는 저희 노예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김충만 목사라는 부목사가 있는데 제가 목사 후보생을 교육할 때 우리 박영선 목사님 책을 늘 이렇게 요청을 해서 목사님 주셔서 후보생 교육생들한테 한 권씩 다 나눠줬어요. 보편적으로 한 70명에서 80명 당시에 목사 후보생들 교육을 받는데요. 나눠주면서 늘 이런 말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 책이 당연하게 내게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을 주신 그분한테 찾아가서 혹은 만나게 된다면 감사해라.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단 한 사람이 한 놈도 없어. 신학교 강의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강의 끝나고 나왔는데 한 학생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앞에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저들이 그 목사 후보생 교육을 받을 때 목사님이 보내주셨던 그 책을 제가 받고 그 읽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갔어요. 박 목사님과 함께 가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런 말한 거예요. 저 친구 누군가 알아봐. 그리고 그 친구를 남폭교회 이제 부목사로 청빙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사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감사 한마디 해서 남폭교회에서 박영수 목사님 사랑을 받고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김충만 지금 목사님인데 이 친구 아버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늘 그 말합니다. 충만 목사 감사 한마디 해가지고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웃으면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린 겁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태양이 장렬할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보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태워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지중해 동풍을 부게 하셔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 달 이상 먹어도 그 정도로 많은 고깃대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물에 갈증이 있을 때 반석을 깨뜨리셔서라도 그곳에서 물을 섞게 하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날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토지의 어떤 지형적인 면에 있어서 사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수지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해발 마이너스 400m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 우리로 말하면 복비라고 말하는데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한 톨의 곡식도 얻어들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특성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들은 그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곡식을 거둬들였었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몇 년 지킨 것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께서 내 앞서서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택시 운전하고 직업적으로 운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늘 사고 날 때마다 마음이 덜컹덜컹합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뒤의 사면을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냐시면 얼마 전에도 대형 버스가 차를 쳐가지고 뒤에서 쳐가지고 큰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것은 이 즐거움은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객이나 레이인이나 과부나 고아 사회에 소외된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의 정경철 교수의 그 독서를 우리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철 교수는 하는 말씀이 축복하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라. 당신이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분이 축복을 받은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은혜를 입는 것이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나에게 주어주신 그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이 참된 복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선일보 논선위였던 이규태 씨가 썼던 글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국인이 가진 공통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 결핍증이다. 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 돌아서는 손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 이기적인 인사를 한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말 대신에 야 신난다 얘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단골처럼 다니는 모든 약을 처방하면 그곳에 보내서 제가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 조그마한 약국입니다. 병원 빌딩인데 그 병원 빌딩에서 나오면 큰 그 통로에 큰 대형 약국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약간 가야만이 작은 약국입니다. 이 약국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 잘하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하세요. 혹시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제가 그 약국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가서 약을 한번 처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골목을 다 나와서 큰 대형 약국 둘 나와서 그 작은 곳에 가는 것은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약국의 손님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은 약국의 축복이다. 제가 그곳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늦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집 앞에다가 제가 약을 갖다 놓겠습니다. 퇴근 시간에. 이런 약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선 하나 먹을지라도 우리는 그 생선을 아내가 맛있는 요리해 줘서 우리는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이 이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통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까? 수고하는 어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선이 이 색깔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생선을 파는 우리 서집사님 오셨습니다만 그냥 서집사님이 단순히 이 생선을 팔고 회를 팔고 이 물건을 파는 것을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유통 과정을 거쳐서 오게 했어요. 우리는 다 고맙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 그 물고기가 그 고기가 바다에서 누군가 키워졌기 때문에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감사의 폭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래서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들에게 자원에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셨던 그 복에 따라 그것을 기억하는 자라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주 앞에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손자 예안이가 4살입니다. 이제 말이 터져서 저희 집에 오면은 입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루는 귤을 사가지고 와서 귤을 까서 주었습니다. 얼마나 잘 먹든지. 그래서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까서 주었어요. 근데 안 먹은 거예요, 이 귤을. 먹어, 괜찮아, 먹어도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 했더니 엄마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를. 괜찮아, 너 먹으면 또 줄게. 아니다고, 이거 엄마를 줘야 된다고. 때가 다 묻도록 그 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엄마를 줘야 돼 하니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엄마가 배 아파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잖아. 엄마가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엄마한테 이 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들고 오면 말합니다. 이 장난감 누가 줬어? 무조건 엄마입니다. 자꾸 엄마라고 해서 한참 내가 말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 장난감을 엄마가 사줬는데 엄마한테 돈을 누가 줬어? 아빠가 줬잖아, 아빠가. 그럼 누가 사준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삐걱이 웃으면서 말을 않고 있다가 다시 말을 해봐. 엄마가 사줬지만 돈을 누가 줬어? 했더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엄마입니다. 너 똥도 개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다 해줘도 아빠가 해줬는데도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예요. 그 하나예요. 이놈 마음속에는 엄마가 배 아파서 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4살 먹은 아이도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불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그래서 이끌어 갑니다. 감사는 새로운 벽을, 우리가 넘지 못한 벽에 새로운 벽을 뚫고 들어가는 통로가 감사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연아 씨가 썼던 것처럼 감사를 하는 순간 행복의 그 견고하게 막아져 있던 그 불행과 아픔의 벽을 뚫고 날아가 바로 행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감사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친구가 보낸 카톡의 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를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구독 신청을 해서 저희 교회 설교를 거의 듣고 있는 친구인데요. 울산서 살고 있는 귀한 친구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목사님, 아침에 병원에 약 받으러 가는데 버스 안에서 장애인 젊은 분이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아줌마 저번에도 봤는데 또 탔네요 하면서 어눌한 말로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에 주먹을 꼭 쥐고 주면서 나중에 점심때 먹어요 하고 주는데 손을 펴보니 사탕이었습니다. 자기도 아껴 쓸 그 사탕을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맙던지. 천사가 저기 있었구나. 불교 신자였습니다. 스님을 찾아가고 스님이 주는 늘 글을 읽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생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결정은 바로 현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감사는 내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말을 하는데 찰스 신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10%의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90%는 주관적인 나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시대로는 고난이라도 육체적인 아픔이라도 힘든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내게 주셨던 선물이라고 감사하는 순간 그 객관적인 사실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90%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다스리신 주님께서 참새 한마디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 그것이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일지라도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좋은 것만 아니라 힘든 것까지라도 내게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 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 고통도 그 슬픔과 그 아픔도 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한 벽을 또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벽을 넘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가 그의 인생의 앞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세계가 펼쳐지도록 감사함으로 더 차원 높은 세계로 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는 귀한 종들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복된 세계로 들어가 그 속에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행복과 능력과 기적과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